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나눔이 십자가 복음의 소리가 된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파당이 생길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한 후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를 꺼내어 남녀의 역할과 권세를 알려주었는데, 여기서는 칭찬하지 않을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눌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 초대교회가 생길 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며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음식은 떡과 포도주였기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후 교회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음식을 나눈 것은 특별한 때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 예식이 돼버린 성찬과는 모양새가 매우 다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마다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모일 때마다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먹었고, 자신들이 나누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새 성찬의 뜻을 잊고 음식을 나누는 모양새만 지켰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부유한 성도들은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먹고 술에 취하기도 했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은 한쪽에서 배고파했습니다. 오늘날이나 당시에나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항상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율법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율법과 똑같은 원리를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는 말은 교인들 가운데 서로 형편의 차이가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서로를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차이를 두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신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반대편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소유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은 개인을 상대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는 형제를 뒷전에 두는 자, 곧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고, 잔을 나눠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소유 정도가 아니라 몸과 피, 곧 생명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음식을 나누며 기념할 주님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찬이었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내놓고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먹을 때마다 이 모습이 주의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명하게 성도들 가운데 신분의 차이가 있고 분명하게 빈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당이 있지 않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서로 돌보며 사랑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앞에 선포하는 주님의 십자가 메시지, 곧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십자가 메시지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끝날까지 선포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은 여러 모양으로 차이가 있지만 주의 백성은 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주변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